군 진영의 성결과 약자를 위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몇 주 동안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참된 경건은 외적인 성결함과 부정한 것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고 정결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이후로 1400년이 지난 후에 랍비 수업을 하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칭한다 또는 득의,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을 득자, 의를 얻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고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깨끗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써 정결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군대 진영에서의 정결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9절에 보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적군을 치러 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러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에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군대들이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그 백성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면 오히려 적군을 치기 전에 백성이 먼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듯이 강렬한 태양빛이 옛날에 이불을 널면 그 이불에 있는 세균들과 병균들이 다 강렬한 햇빛에 다 소독이 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비거룩한 존재는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군대에 모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죽는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마음의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진다. 그러니까 몸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마음으로도 악한 생각과 말을 함으로써 서로 싸우거나 다투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 옛날에도 어른이 집에 계시면 그 자녀들이 또 조카들이 큰 소리 치고 싸우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는 위아래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별로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원래 집안의 법도를 생각하던 할 수 없이 조선시대로 얘기해야죠.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그런 불쾌한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 할아버지가 계시면 큰 소리를 치지 아니하고, 조카간에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군대 진영에서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어요. 너희 중에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군대 진영 밖으로 나가면 이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탈영하는 거예요. 영 진영에서 나가는 거니까 탈영이죠. 그래가지고 왜 나갔느냐 하니까 밤에 몽설을 했다. 그럼으로써 그게 부정하다. 사람이 몸에서 나오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부정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가는 것이나 여자의 유출병이라든지 그런 나가는 것, 또는 몸에 그런 질병이 있어서 고름이 나오거나 심지어 나병, 그 한센병으로 인해서 그런 진물이 나오고, 그거 다 부정한 것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면 이 통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갔다 하면 이것을 벌할 수도 없죠. 그리고 이 뒤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부부 사이의 관계를 함으로써 그와 같이 설정하는 것이 있으면 부부가 부정하니까 다 몸을 씻으라는,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이 부정하다는 얘기인가?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거나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을 때, 그럴 때 부부가 살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너로 인하여 너희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믿는 너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낳은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는 너 하나만으로 인하여, 너희 남편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아내는 안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 너로 인하여 너희 자녀들도 거룩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단순히 그런 부부 관계를 통하여 설정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런 것은 위생에 관한 그런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 그와 같이 남녀의 결합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면 이 생육하고 번성한 걸 꺼리게 생각하죠.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을 싫어함으로 상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와 같이 부부의 관계나 그걸 설정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걸 더럽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인생이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온갖 그런 배설물들이 가득하죠. 우리 몸이 그래요. 그걸 짊어지고 다녀. 더군다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욕칠정이 가득해요. 온갖 욕심과 그런 희로애락과 사랑하고 미웃고 모든 그런 그 마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데, 그런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육신의 것을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이런 것들은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여기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말씀은 일단 신약시대에는 그런 내용이 폐지된 의식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의식법은
우리의 위생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면 무난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몽사람이 있으면 그건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씻고 정결하게 함으로써 위생적으로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올 것이요, 또 위생적으로 12절에 진영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대변을 볼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대변이 밖에 있거나 우리 몸 안에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거예요. 이거 다 인생의 그 불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인생을 멸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진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변을 보면 그것을 잘 흙으로 덮고 치워서 깨끗하게 하고 냄새도 나지 않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질병이나 그런 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3400년 전에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생수칙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각종 그런 전염병, 콜레라라든지 그런 것은 이런 그 대변이나 그런 것들을 잘못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병들입니다. 그런 병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와 같이 신체적인 어떤 유출이 생겼을 때 몸을 씻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인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몸을 씻으니까 부인병의 그런 불결한 것들이 감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종교적인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학적으로 봐도 위생적으로도 좋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대한제국 때 서양 선교사들이라든지 그런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빨래비누도 없고 그냥 냇가에서 그것을 빨았는데 그 옷이 어찌나 때가 쩔어 있는지 더러워서 못 본다. 흰 옷을 입긴 입었는데 더럽기가 한량없고, 참 우리 스스로도 참 부끄럽지만 서울 시내에 오물이 가득해서 이걸 자칫하면 밟고 피해 다녀야 된다. 옛날에는 그렇게 화장실 시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공자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무 뒤에 숨어서 변을 보는데 공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보고 꾸짖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이렇게 일을 보면 불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 책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길 가운데 앉아서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공자가 모른 척하고 옆으로 비켜갔어요. 그러자 공자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전번에는 그래도 나무 뒤에서 숨어서 하는 사람은 책망하시더니 오늘날 이 정말로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저 사람은 왜 아무 말씀 안 합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변을 본 사람은 일말의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가 가르쳐서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대로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못 고친다. 오히려 그것은 적반하장으로 그냥 대들어 싸울 판으로 그와 같이 앉아있는 그야말로 후한무치죠.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공연히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손미하도록 책망하지 않고 내가 피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하면 사람들이 그 정말 예술과 아름다운 나라로 얘기하는데, 베르사유 궁에 그 정원이 정말 멋있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같이 파리 혁명 한 200여 년, 300년 전에는 오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베르사유 궁 관람할 때 궁 안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 귀부인들이 밖에 나가서 그와 같이 실례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보도에 의하면 베르사유 궁에 상당히 화장실 시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너무 적었다는 숫자가. 그래서 대연회와 잔치를 할 때는 화장실에 줄 서서 기다리는 귀부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베르사유 궁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잔치가 끝나면 오물이 온 궁에 가득했다. 오늘날 이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고 순식간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혁신적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대한, 그건 2000년 전이니까 그렇지만 로마 시대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로마 발전해서. 그래가지고 2층, 3층, 4층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오물 처리를 하는 시설을 그 당시에 못 만들었어요. 오늘날 아파트 10층, 20층, 30층 하는데 그 오물 처리를 만일 못하고 전기나 수도가 끊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아파트는 다 화장실이 됩니다. 사람 못 삽니다. 우리가 이 거대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 3층, 4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오물을 밑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그런 길이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글지. 그런 것을 보면 이 로마 제국 시대 2000년 전이죠. 그때보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군대에 가서 진영에 있을 때도 밖에 가면 그것을 땅을 파고 그것을 깨끗이 묻고 처리하라는 이런 것들은 참 놀라운 그 위생 수칙이고 그건 관념이고, 또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참 말씀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더러움으로 그렇게 밟고 다니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죠. 그렇지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끼리 깨끗하게 살고 너희끼리 정결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니실 때 하나님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불편할 게 없어요. 너희가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법도를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손해가 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을 어긴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법은 우리 스스로 이웃 간에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하여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산다.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은들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고 못 믿은들 하나님께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생은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우리가 어둠이 없이 빛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남편과 아내가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고, 옛날에 남편이 그와 같이 회사에 갔다 오면 발도 안 씻고 양치도 안 하고 그와 같이 양치도 안 하고 뽀뽀하려고 그러면 부인이 싫다고. 그 더럽게 그러냐? 그러면 남편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그와 같이 돈 벌어오느라고 그와 같이 힘들었는데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하고 깨끗하게, 그래야 부부가 정결하고 외부의 병들이 감염되거나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그런 거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했어. 심지어 마시는 그릇에 벌레가 기어가면 톡이 질그릇 가면 깨버리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야죠. 사람 잘 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위생 수칙을 지키고 이웃 간에도 이와 같이 위생관념을 잘해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뢰의 말씀을 제가 합니다. 항상 목욕 깨끗이 하고 머리 단정히 감고 손톱 깎고, 옷은 뭐 좋은 옷 안 입어도 돼요. 그러나 옷은 자주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단정한 몸 단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성경에 보면 몸 씻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도 별로 없어요. 팔레스타인에 가면 물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광야로 내려가면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쓸 때에는 항상 손을 쓰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야훼가 나오면 또 씻은 손에 다시 한번 씻어. 그래가지고 야훼라는 이름을 쓰고, 쓴 이후에는 또 손을 씻어. 왜냐하면 그 거룩해진 손으로 다른 것을 해야만 그 거룩함이 딴 데로 이제 오염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씻어. 엄청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길 중에 하나는 너무나 간단합니다만, 자주 목욕하고 머리 자주 감고 손톱 발톱 깨끗이 씻고 옷 깨끗이 빨아서 단장하게 입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은 인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한 곳에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래서 종이 도망왔어요. 이 종이 도망 나왔는데 만일 돌려주면 아마 그 주인이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종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특별히 물건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해서 범죄자는 아닌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만일 범죄자일 경우에는 그 죄값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종이 아니라 일반 사람일지라도 범죄자는 그 죄값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도 빌레몬서에 보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왔어요. 훔쳐가지고 도망온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것을 용서를 받은 후에야 내가 내 제자로, 나의 동역자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집안으로 보내고 절대 이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가하지 말도록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은 왕이나 신하나 종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종은 아마도 주인이 너무 억압해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래도 착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의 질투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어요. 거기에다가 하갈이 오만하게 내가 자녀를 가졌다고 그 여주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사라의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여종인데 감히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사레죠. 그때는 사레가 하갈을 핍박함으로 하갈이 도망갔어. 이제 그런 종이죠. 그런 종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람과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브람과 사라에게 잘 얘기해 놨으니까 마음 편하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네가 낳은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살고 어디 딴 데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돌려보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도망친 노예는 그 도망온 그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살게 하라는 인권 보호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법적으로 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도망 온 새는 감춰줘야 돼요. 그걸 살려줘야 돼요. 옛날에 그 유대 문헌 가운데 그런 글을 읽었어요. 유월절 날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그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를 바를 그 양이나 염소를 며칠 동안 거기에서 자기에게서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말이지, 자기가 쫙 주변을 살펴보니까 지금 맛있는 음식도 주고 풀도 주는데 언제 잡아먹을 것 같은 눈치가 주인의 눈에 싹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어린 양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랍비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랍비 집에서 음매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양인가 해가지고 랍비가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품고 있는데 주인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양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양은 유월절 날 잡을 양인데 도망갔다고. 그래서 그 랍비가 이 양은 불쌍하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양 보고 너는 사람의 죄사함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죽어야 될 그와 같은 몸인즉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해서 그 어린 양을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 양이 뒤돌아보고 눈물을 흘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랍비가 마음에 칵 찔려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유월절을 지키는 어린 양이 도망 나오는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제 마음이 아픕니까? 그럴 때 성경 말씀이 기억났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베푸시는 것을 원한다. 그러므로 그 랍비는 그 어린 양을 돌려주면 안 돼. 도망온 양은 살려줘야 돼.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내가 새로운 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줄 테니까 그것으로 유월절을 지내라고 해야 돼. 자기에게 피한 짐승을 죽이지 않는다. 자기의 도망온 노예 종을 살려주고 품어준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랑의 정신이다. 이 율법에 있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돌려주지 말라. 그를 사랑하고 살게 하라. 모세도 도망 나온 사람이죠. 만일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왔는데 미디안 인터폴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인터폴에 의해서 모세가 이곳에 도망왔다 해가지고 애굽 정부에 알리면 모세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를 품어줬어요. 그리고 사위 삼아서 아들 딸 낳고 살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혹시 자기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17절 18절에는 우리가 돈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이와 같이 창기와 남창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래서 여기에서 창기라는 그 단어가 케데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케데샤, 이 코데시라는 그런 것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코데시에 다른 모음을 붙이면 여자 창녀는 케데샤고 남창은 카데시입니다. 둘 다 어근의 단어는 똑같아요. 모음 붙이는 것이 달라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코데시고 여자 창녀는 카데시하고 남자 창기는 카데시고 어쨌든 비슷비슷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와 같이 창기나 남창은 주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가나안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에는 풍산제가 있어요.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늘의 그 비를 내리고 풍요를 얻게 하는 바알신과 바알의 아내의 사랑의 결합을 통하여 이 땅에 비가 온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내의 사랑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를 일종의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 연극이 제의죠. 옛날로 우리가 고조선 시대에도 그와 같이 그런 하늘의 제의를 올리는 그런 축제를 행하는데 바알 축제가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과 성전의 여사제 또는 그런 여자 창기들이 농사에 비가 꼭 필요한 그런 남자들과의 그런 결합을 통해서 하늘의 그런 존재들 바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행한다. 그래서 하늘의 땅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그것을 마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절대 금한.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신적인 존재가 그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마술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신전에 이와 같이 남창과 그런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풍요를 얻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잊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번 돈은 절대로 성전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창은 특별히 뭐 그 여자를 상대로 하는 남창일 수도 있고 남자를 상대하는 남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성애의 남창이죠. 그래서 이 남창은 여기에서 18절에 보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그랬는데 같은은 성경에 글자가 조그맣게 쓰여 있죠. 히브리 원전에는 같은 자라는 단어는 없고 그냥 개라고 했어요. 켈렙이라고 했습니다. 켈렙의 소득은 개의 소득은 결코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그래서 사람이 돈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물질을 버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하라. 그래서 절대 이런 잘못된 그런 돈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창기가 될 수도 있어요. 기생 라합이 창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믿음을 주셔서 라합을 건지시고 그 라합을 통하여 다윗의 그 조상의 여인이 됐어요. 그런 일까지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그런 삶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피치 못할 참 그런 건 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속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있을지 몰라도 자발적으로 이 속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가지고 그렇게 돈을 여기서는 돈이 목적이죠. 얼마든지 자기가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하고 쾌락을 누리는 그런 직업으로 택한다. 그런 것은 안 된다. 남자도 요즘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 20만 원은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잘못된 그런 일을 통해서 훨씬 그렇게 육체적인 쾌락과 아울러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쉽게 벌 수 있다. 그런 돈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일해서 가져오는 떳떳한 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와 같은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란 거예요. 거룩하라.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지키랍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생수칙을 지키고 깨끗하게 몽설이나 그런 것을 해도 몸을 씻고 변을 보면 그것을 덮고 그것을 깨끗하게 다른 사람에게 더러움이 옮겨가지 않도록 지키고, 또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불쌍한 사람들은 품어주고 종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마음의 넉넉함도 있고, 쉽게 돈 번다고 해서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일을 피하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정도는 해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덕을 세우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